사순절 첫째 주 주일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내가 아는 소년 하나가 은퇴한 성직자인 할아버지에게 예배가 무슨 의미냐고 여쭈었다. 그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80이 넘으신 분이었다. 그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거의 평생 동안 목회자로 살아왔어. 그런데 아직도 예배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말하기가 어렵구나. 매일 10,000번이 넘게 숨을 쉬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에게 숨을 쉰다는 게 무엇인지 혹은 왜 호흡이 중요한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어르신도 평생을 예배하며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인도해왔지만 여전히 예배가 더욱더 신비로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나이 든 목회자는 아마도 일생 동안 매일 이 시편을 읊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사용했을 기도서에는 부활절을 제외하고는 매일 시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매주 주일에는 거의 빠짐없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교회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나는 이 시편에서 펼쳐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시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아니다. 저자는 자신이 이 시편으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냐며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즐거이 외칠 것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즐거이 노래하며 그를 칭송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묵상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이 예배의 시작은 늘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는 것이었다. 과학이 진보해서 창조의 신비를 점차 밝혀감에 따라
이 찬양의 후렴구도 점점 더 늘어나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는 과학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사람들 중 일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연의 질서 안에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연 질서에 속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미생물과 원자와는 다른 존재이듯이 그분 역시 자연과는 다른 존재로서 자연 밖에 계시며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그는 우리와도 다른 존재이시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나 자연과는 더욱더 확연하게 구분되는 존재이신데, 왜냐하면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 자연이나 결국은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가장 깊은 곳과 가장 높은 곳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바다와 놀랍도록 아름다운 문양을 새긴 듯한 사막을 하나의 세계로 붙들어 유지시킨다. 이 정도 내용으로도 우리를 불러 그를 예배케 하는데 충분하다. 아마도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우르는 그 놀라운 규모를 묵상하는데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내가 앉아있는 이곳의 작은 창문을 벗어나면 나는 다양한 색깔과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와 풀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볼 수 있다. 특별히 무한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굉장히 지루한 지역에서 산책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경외감이 일어나고 찬양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런데 바다나 산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조경이 잘 된 정원에서 잠시 앉아있을 기회가 있다면 아름답고 탁월한 광경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늘 그렇듯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자연스럽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주장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가 이 약속의 성취라고 믿으며, 따라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모두는 그와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도시 사람들은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어리석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렇지 않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목장이 하나 있는데 그 목장의 나이든 암소들은 어떤 소리가 신선한 먹이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음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신호를 알아듣고 거기에 정확하게 반응한다. 중동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하고 우호적인 유대 관계이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도 그래야 한다. 지금 사순절의 중간쯤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찬양하고 그 사실에서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편의 마지막 절들이 상기시켜 주듯이 애석하게도 일부 교회들은 이 내용을 무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은 분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고 의문을 제기하느라 40년을 허비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최선의 해결책은 돌아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전 세대들은 이렇게 노래하곤 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들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보아라. 그러면 주께서 행하신 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시편 저자가 한번 해보라고 격려하듯이 그러한 축복들 안에 창조 세계 전체를 그 엄청난 규모와 세세한 내용들을 포함시켜보라. 그러면 단순히 놀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꽤나 걸리겠지만 말이다. 오늘의 기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처럼 멋진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우리의 의심을 경배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시편 95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예배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따르며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불신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과 욕심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다라고 하고 또 자연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나타내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솜씨와 그 능력에 우리는 감탄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은
특별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시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모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과 그 성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그토록 역사하시고 그토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토록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고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천국은 우리가 그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